창세기 47장 23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서 토지의 종자로도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네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요셉이 그의 가족과 애굽 사람들에게 구원자였습니다. 가족을 가나안에서 데리고 와가지고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이 되죠. 가장 좋은 땅 고센 지역에 정착을 하게 그렇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또 그러고 보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어 죽을 처지에 있었던 그 가족들을 요셉이 구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제 가족을 구해 준 다음에 무엇을 하겠는가? 애굽 사람들을 이제 구하는 차례가 되는데요. 먼저 그들의 돈과 가축을 바꿔서 양식을 제공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봤던 내용이 되겠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양식을 주면서 그들의 돈과 가축을 받았다는 것은 부당하게 그들의 양식을 빌미로 해서 그들의 재산을 갈취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도록 기근이 너무나 심했었는데 그들이 그러한 기근 상황에서도 넉넉히 먹고 살 수 있도록 충분한 양식을 제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을 보게 되면은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양식이 떨어지자 자진해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합니다. 얼마나 양식이 필요했으면은 스스로 자진해서 이제 바로의 종이 되겠다고 말을 하고요. 또한 자신들의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양식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을 무척이나 잘 대해준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애굽 사람들이 요셉을 원망을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요셉에게 이제 감사를 하는데요. 25절을 보게 되면은 주께서 저희 목숨을 구해 주셨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게 와가지고 당신이 우리를 구해 주었습니다. 돈도 다 주고 땅도 다 주고 그런 종으로서 섬기겠다고 하면서도 그렇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을 보면은 당시의 기근이 얼마나 심했었는가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때 이제 요셉이 애굽의 새로운 토지 개혁을 합니다. 새로운 이제 토지 법을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토지 개혁을 실행을 합니다. 백성들의 땅을 사가지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가지고 당장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기근이 심하니까 지금 굶어 죽게 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들의 땅을 사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어가지고 당장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요셉이 조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씨앗을 제공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씨앗을 제공을 해가지고 그들로부터 구입한 땅에 그것을 뿌리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농사를 짓게 합니다. 그걸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 백성들을
땅을 팔았다고는 하지만은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 땅에서 씨앗을 뿌려가지고 농사를 짓도록 그렇게 요셉이 그런 조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양식이 있으니까 먹고 살 수 있게 되겠죠. 하지만 이 양식이 떨어져도 1년 동안 충분히 먹고 있다가 나중에 농사를 지으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양식을 먹을 수 있도록 요셉이 그렇게 그들의 미래도 보장을 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이게 참 좋은 이게 법이 되겠고 토지개혁법이 되겠는데 조건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조건이 뭐와 조건이었냐면 그 땅에서 추수한 곡식의 5분의 1은 바로에게 바치게 하라는 말씀이 그러한 내용이 26절에 나옵니다. 이거 한마디로 하면은 세금이죠. 세금을 내게 했다는 것입니다. 땅은 팔았는데, 땅을 팔았는데, 가져갈 줄 알았는데, 그 땅을 계속 소유하면서, 거기서 농사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다만 세금은 바쳐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세금 바치는 목적이 있습니다. 26절에 나오는데요. 26절에 목적이 뭐였는가? 그 땅이 바로의 것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그것을 인정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러한 세금을 바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금이 얼마였습니까? 5분의 1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세금이 많은 것 같지만은 그 백성들이 나머지가 80%가 되죠. 80%는 나머지는 너희들이 그냥 다 가져라라고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그냥 킵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11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원하는데요. 11조는 무엇입니까? 5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우리가 11조라고 합니다. 11조의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26절에 나오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애굽의 백성들이 그렇게 세금을 바치는 목적이, 이 땅이, 바로의 것입니다. 바로의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것인데, 11조를 바치는 목적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의 수입이, 우리의 재산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11조를 바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나머지 90%는 잘 관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킵하게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11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토지법 26절을 보니까 창세기를 기록할 때까지 그것이 애굽에서 그대로 실행이 된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이 획기적이었지만은 참 유용했던 방법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400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것이 계속 실행되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가지고 한 나라를 잘 다스리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요셉의 이야기를 보면서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생각을 하면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도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과 미국에도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있을 수 있도록 나라를 잘 관리하는 그러한 지도자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한국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를 하고요. 또 미국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야곱의 가족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이제 나옵니다. 27절에 보면 그 야곱의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정착을 합니다. 그곳에서 이제 땅을 소유하고 자식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했다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이 축복의 말씀입니다. 애굽에 들어올 때는 70명의 가족이었는데 계속 자식을 많이 낳고 크게 번성하다 보니까 이제 민족을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27절을 통해서 중간 보고를 해 주십니다.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모세가 이 가족을 데리고 나갈 때는 가족이 아니라 완전히 민족이 돼서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을 하셨죠. 이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됐습니다. 147세. 어느덧 애굽에서 생활을 한 지도 17년이 돼갑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된 것을 인지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에게는 소원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소원이 되겠죠. 그 소원이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었는가? 29절에 나옵니다. 애굽 땅에 묻히기가 싫었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무덤 곁에 묻히기를 원했다는 것을 우리가 30절을 통해서 보는데 그곳에서 잘 살고 있었죠. 하지만 야곱에게는 애굽은 잠시 거쳐가는 곳이었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잠시 거쳐가는 곳이 애굽이었는데 가나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약속하셨던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바로 그 땅에 묻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죽어서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야곱이 함께 그곳에 있도록 그것을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소원을 야곱이 요셉에게 전합니다. 첫째 아들이 있었죠. 르우벤이 있었지만은 르우벤보다 요셉을 더 의지하면서 요셉에게 그것을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은 그대로 행하겠다고 약속을 하는데요. 31절 말씀 우리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보니까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라 하매 이제 요셉이 맹세를 합니다.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야곱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었는데요. 이제 그가 삶을 마치게 되는 그 순간이 다가온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야곱 여러 경험을 많이 하고 많은 사건과 사고도 있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복을 받았던 이유가 무엇인가? 31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야곱은 많은 것이 부족하고 그러했지만은 잘못도 많이 했지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었구나. 마지막 순간이 돼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야곱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과 또 같이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는 그 가나안 그곳, 애굽에 있으면 편히 죽을 수도 있었고 그랬는데 나를 가나안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곳에 묻히게 해달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하는데요. 복받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은 알 수가 있겠구나. 마지막 순간의 모습을 보면은 이 사람이 진정 복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보면 야곱도 참 힘든 세월을 많이 살았어요. 고생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죽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구나. 거쳐가는 세상에 마음을 두어가지고 끝내 죽는 것이 싫어서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내가 좀 더 있고 싶습니다 하면서 죽는 것이 아쉬워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기대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평안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는 것. 우리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기를 원합니다. 다른 곳에 두는 것이 아니라 소원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니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그곳에 평안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소원하는 진심으로 전심으로 소원해서 그 평안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곳에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있는 곳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야곱과 요셉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사용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한국과 미국에도 요셉과 같은 지도자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야곱의 생애를 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든 세월을 살았지만은, 힘든 삶을 살았지만은 하나님을 생각을 하면서 그곳에, 하나님 계시는 곳에 소원과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평안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순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